사도행전 11절 거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였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같이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을 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먼저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먼저 좀 이걸 좀 봅시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그들이 막 취하였다. 방언을 하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나타나는 특징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가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어요. 불 세례는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같이 이제 성령 사역반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물 세례를 받으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누구든지 저 사람은 물 세례를 받았다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죠? 그 증거가 뭡니까? 자, 성도들이 저 사람 지금 물세례를 받았구나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예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세례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객관적으로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 내가 뭐 해요? 뭐 하고 가세요? 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죠? 그럼 그들이 이제 세례하기 전에 이제 물로 이렇게 물어보고요. 문답을 하면서 그러면 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의 구원자이신 걸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물세례를 받았구나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구나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지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으면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객관적인 증거가. 자, 우리 한번 그 증거를 간단하게 좀 찾아봅시다. 자, 사도행전 2장. 자,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자, 4절까지만 읽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2장.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자, 여기서 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온 집에 가득하다. 이제 기록만 되어 있지 사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경험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급하고 강한 바람 임하였더니 소리 그 다음에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근데 이때는 각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그때의 사건뿐이고 우리 전주 도란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객관적인 증거로 이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성도들이 전화했을 때 목사님들 성령 세례 받았어요라고 했을 때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객관적으로 나오는 게 4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자, 여러분 말하기를 객관적인 증거가 시작하니라. 있어요. 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뭘로 나타납니까? 방언으로 나타나죠.
근데 물론 여기서 사도행전 2장이 방언은 무슨 방언이냐? 각 난곳 방언이라고 그러니까 일본어, 그다음에 또 중국어, 뭐 스페인어, 그 영어, 불어, 독일어, 그다음에 한국어,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보면 그 사람들의 언어로 실제로 들려요. 그 들리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자, 우리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방언으로. 듣고 소통하여. 그러죠. 그러면서 8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을 방언으로 듣게 되는 우리 것이 각 사람이, 어찌 그러니까 됨이냐.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한 16개 정도의 그 언어가 이렇게 들립니다. 자, 그러면서 봅시다. 어디를 보냐면, 자, 사도행전 8장 12절 18절. 자, 사도행전 8장 12절 18절. 사도행전 8장 12절 18절에 보면, 자, 예, 같이 한번 받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그들이요, 자,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은 못 받았어요. 근데 가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이 가서 사마리아에 거기에서 그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6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17절 18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렇죠. 그들이 두 사도가 안수함에 뭐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8절 읽어봐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자, 여러분 보세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이제 돈 받고 이제 성령을 살려고 그러죠? 그런데 보니까 시몬이 보고 성령 받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도들이 와서 안수했는데 그냥 성령 받았어. 너 이제 성령 받은 거야? 너도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았어 그러면은 시몬이 그럴 거예요. 저 사람들 거짓말이구나, 사기꾼이구나 그럴 거예요. 근데 시몬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그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렇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세를 받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그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사도행전 10장 자 44절에서 46절.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찾으셨죠?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도 성령을 부어 주심을 위해서 뭐 했다? 놀랐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46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게 고넬료는 그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들 집에 가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 구시에 어디입니까? 지붕에가 올라가서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이 보이면서 이렇게 그 짐승이 있어서 이걸 먹으라 그리고 3번이나 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죠.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사람,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에게도 뭐예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 있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내려와요. 그런데 그때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 방언을 말하며,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첫 번째 뭐예요? 방언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어디로 보냐면 사도행전 19장 1절 6절. 사도행전 19장. 자, 사도행전 19장에서 1절에서 6절. 자, 1절 6절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6절.
자,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렇죠. 자, 오늘 우리는 믿기는 믿는데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아볼로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죠. 자, 그럼 4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5절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니.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때는 성령 세례예요. 그죠? 맞죠? 이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에 첫 번째 방언도 하고 두 번째 예언도 하더라. 자, 보세요. 자, 지금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성경에 하나, 둘, 셋, 네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기다리라. 요한은 세례로 물로 세례를 줬거니와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죠? 그러면 물 세례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침례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순복음교회나 침례기 같은 경우는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건상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요즘 어디 밖에 나가서 침례 받을 것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전주천에 가서 그러면은 이제 합천법에서 걸립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주니까 저 사람 물 세례 받았구나라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본인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세례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 뭘로 나타나요? 방언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예언이 나타나고, 세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방언의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요? 방언의 은사가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요. 그 성경에 나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방언은 저 사람이 내가 성령 세례를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나에게 주셨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거다.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방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방언 없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이제 또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그 잘못된 거라는 걸 내가 이제 나중에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내가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이 없이는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왜? 성령은 뭐냐? 내 안에 뭐가 오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 안에 우리 한번 그것만 좀 보고 넘어갑시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뭘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세기 1장부터 봅시다. 자, 최초의 창세기 2장 봅시다. 2장 7절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자, 신자를 이걸 보고 이제 말씀 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7절 같이 한번 받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자, 생명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됐어요?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라는 건 어떤 존재예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에스겔 36장을 한번 볼까요? 자, 에스겔. 자, 맞나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한번 봅시다. 자, 마른 뼈의 그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십니다. 37장 1209쪽입니다.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1절 권능으로 내게 마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그렇죠. 자, 그러면서 5절 그 다음에 또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에스겔 선지자에 물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그렇죠. 대답하되 주 자, 5절 읽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오늘은 여기까지 봅니다. 자, 들어보세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아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이건 너무 그 밑에는 또 다음에 보고요.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을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자, 한번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아까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보면 그 생기가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아담이 눈을 번쩍 떴는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아담이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아담이 눈을 번쩍 떴을 때 거기에 누가 계셨을까?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보세요. 자, 아담이 눈을 감고 있어요. 흙으로 만드는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눈을 번쩍 뜹니다. 그러면서 눈을 번쩍 뜨니까 그 앞에 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이고 또 이분이 누구다?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멘 합시다. 자, 그럼 고린도전서 12장인가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 맞지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지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다시 한번 바꾸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영이 누구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알게 하는 영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해석을 해봅시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생기가 들어간 첫 번째 생기가 들어간 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생기가 들어갔다는 건 그 안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른 뼈에 성령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그 창세기 2장에, 그죠? 창세기 2장 7장에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시니? 아니, 자, 생기를 다른 말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시니? 성령이 부어들으시니 그 어떤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 인간을?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창조하셨지 육적인 그리스도인 죄인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하나의 영적인 존재, 성령의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창세기 6장을 봅니다. 창세기 6장에 이제 노아 홍수죠.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자, 6장 1절부터, 자,
자, 우리 한번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6장 1절, 2절, 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자,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은 저기 있죠.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자, 나의 아니하리니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그럼 나의 영은 누구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성령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잡으세요. 하시니라. 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는데 불록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아벨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가인도 성령의 사람인데 나중에 그 분노 때문에 결국은 귀신에게 넘어가 버려요. 루시퍼에게 사로잡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은 뭐 누구 어떤 존재들이 됩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되고 루시퍼의 그 죄의 종들이 돼요. 근데 창세기 4장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세요. 다른 씨. 그 다른 씨가 누구예요? 창세기 4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25절 26절 읽습니다. 창세기 4장 25, 26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다 죽어버리고 가인의 후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다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다른 씨는 뭐예요? 뭐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다르고 그 시대와 다르다라는 거야. 근데 그 다른 씨의 특징이 뭐예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자, 그러니까 셋이 다른 씨야. 그러고 나서 너 누구를 낳아요? 에노스를 낳았으며 그때 다시 한번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를 아까 제가 알죠? 생기가 들어가니까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죠? 아까 그다음에 그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성경 뭘로 해석해라?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냐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다른 이 사람들이 그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도 쭉 해가지고 노아까지 옵니다. 노아까지 와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가인의 후손들과 그다음 누구예요? 이 다른 씨 셋의 후손으로 나눠져요. 근데 이 셋의 후손 여호와를 알던 이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결혼하고 결국은 타락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 들어봐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가인의 후손들이 가득 차서 임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뭘 상실하니까 성령을 상실하고 세상과 섞여버리니까 그 땅이 광폐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때 당시에 몇 명만 구원받아요. 노아와 그 다음에 그 식구들 노아와 와이프와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큰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8명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성령의 사람은 8명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같이 공부했습니다만 이 N승으로 인구가 증가하면 170억 정도가 돼요. 170억 정도. 너무 무서운 일들이 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나의 영이 영혼이 사람들 같이 함께 하니하리라 하면서 이 노아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노아의 후손 그리고 이제 구약에 몇 명들만 성령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 몇 명만 성령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그다음에 다윗, 또 사울 왕에도 성령이 임했지만 그것도 소멸하고 지옥 들어지고 그러면서 그렇지만 나중에 요엘서에 예언된 게 뭡니까?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두렵고 크고 두려운 날, 환난 날, 심판 날이 오기 전에 뭐 한다? 하나님께서 자, 그게 바로 뭐냐면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16절. 자, 사도행전 2장 16절 같이 한번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 성령 임하니까 뭐한다?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성령 임하니까
환상을 보고 누가 젊은 자들이 환상을 보여 누가 보여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그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자, 꾸리라. 노인들은 꿈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갖게 돼요. 노인들이. 그 다음에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자, 것이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예언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한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19절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예, 그게 왜 피와 불과 연기냐 보세요. 20절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그 크고 어두워지고. 영화로운 날은 뭐냐면 굉장히 여호와의 심판의 무서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심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뭐가 변해요? 첫 번째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두 번째 달이 변한 피가 되고.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건데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지금 그 시대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지면 아멘. 아멘. 여러분, 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이것만 보고 말씀 마치고 기도합니다. 자, 왜?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 따숩고 배부를 때 내가 아무 환란 없다. 마태복음 10장 찾으세요. 아무 환란이 없을 때, 그때는요, 누구든지 예수님 시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 자, 마태복음 10장에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이것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자 16절부터 22절까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2절까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 예수를 시인할 수 없다. 그죠? 자,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보세요. 자, 어떻게 해야 돼? 17절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자,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너희를 회당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이유 한 가지로 채찍질을 당하고, 그 다음 18절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끌려가서 어떻게 해요? 끌려가서 네로 황제 때 보면 끌려가서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서 밑에서 불태워 죽이고, 그다음에 또 사자들에게 막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 막 큰 가마솥에 거기서 삶아서 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여러분, 이때는요, 여러분 이제 신앙이 결단을 해야 될 때예요. 내가 예수를 시인하고 죽을 것이냐, 순교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고 이 땅에서 더 살아갈 것이냐, 이 환난을 피할 것이냐, 어떤 이런 결단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우리나라 일제 36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6.25 인민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창으로 다 찔러 죽이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기 제암리교에 가면은 서해안에 가면은 그 일본 그 순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교회다 모아놓고 못 박아놓고 그 교회를 다 불러 태워버리고, 그다음에 저기 어디야 그 신안 쪽에 그 가면은 그 교회 앞에 바로 바다가 있어요. 근데 바다 깊이가 10m예요. 그냥 절벽처럼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들, 그 장로님들, 그 다음에 또 권사님들 묶어서 쌀가마니 아니면 돌로 묶어갖고 거기다가 다 수장시켜버렸던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있었어요. 이럴 때, 너희를 넘겨줄 때,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아멘.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를 때는 그냥 예수,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이, 나 예수 안 믿어. 뭐 그래도 내가 손해가 없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생명을 내어놓는 그 순간에, 마지막의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시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 베드로도. 그래요, 안 그래요?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영의 눈이 열려서 구약의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봤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 붙잡혀가고 그다음에 죽음의 순간에 딱 직면하니까 그나마 베드로는 좀 나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 근데 베드로는 쫓아가서 예수님 그 잡혀있는 그 자리에 가잖아. 근데 거기서 여자 종에게, 비자라면 여자 종이거든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너 제자잖아. 아니야. 너 진짜 예수잖아. 내가 맹세코 아니야. 내가 예수 제자면 내 이 손으로 장을 지진다. 그리고 너 세 번째 너 예수 제자나 그러면 예수를 욕하고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딱 눈에 마주치고 통곡하고 나가서 통곡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성령이 아니고는 뭐예요? 그 성령이 아니고는. 그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거든요. 예수님과도 단절된 상태에서. 그런데 그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 뭐가 있어요? 내 안에 그 성령이 거하시면 한번 받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내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의 시간에 누구를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 순교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장인데 그건 뭐 시간 없어서 여러분 이런 상황. 그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신앙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 내 자식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짐승 13장이에요. 그럴 때 내가 살기 위해서 자식을 버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부모를 버리는 그런 시대가 와요. 이게. 그럴 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인간의 결심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네가 나 오늘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나이 베드로를 몰라보십니까? 남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만심 오만심이 다 깨어져 버리고 결국은 비참한 상태로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시는 이가 누구시다? 내 안에 가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떠났는데 사도행전 이때에 그 떠났던 성령 하나님이 구약에는 뜨문뜨문 몇 명 하면 있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이 사모하는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뒤부터 3,000명의 성령이 임하면서 오늘 이 시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왜 예수를 부인해요? 왜 예수를 부인해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찌할꼬 하면서 통곡하고 회개가 나오고 이 모든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면 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성도들이 죄를 즐기고 죄를 먹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주일날 그냥 놀러 다니고 뭐 여행 다니고 뭐 이런 일들을 그냥 죄책감 없이 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교회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 저는 그 물세례 받은 성도들은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물세례 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 세례는 성령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내가 돈 주고 사야 돼요. 선물은 뭐예요? 내가 받으면 되잖아. 아멘 하세요. 아멘. 성령은 내가 받으면 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기를 너무 원하세요. 아멘. 그러면 내가 받으면 되는데 조건이 한 가지 있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라. 아멘.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때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뭐 하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내가 성령을 못 받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회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는 거야. 그러나 내가 죄인인가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울고 그래서 성령이 사라지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다음에 시편 몇 편이죠? 51편?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막 그렇게 막 절규를 하잖아. 성령의 사람 다윗이 간음하고 바세바 남편을 죽이고 애기 간음하고 간음해서 애기 맞들고 그다음에 남편을 죽이고 난 다음에 성령이 소멸돼 버렸어요. 1년 10년 1년 동안이요. 10개월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죠?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다윗의 죄를 드러내잖아요. 그때 통곡하면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그 기도를 해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이 내 안에 성령이 오셨을 때 내가 누군 줄 알아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실 때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군지 알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아.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를 알아. 요한계시록 7장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인이 그러잖아요. 아,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네 가난한 것을 봐라. 네 눈먼 것을 봐라. 너는 비참한 자다. 뭐 안약을 사서 눈을 열어 보게 만들어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성령이 내 안에 들으면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에 회개의 눈물이 나중에는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되면서 그 사랑 안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9시 18분 좀 내가 설교 드렸습니다만 9시 40분까지 한 20분 정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